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볼까요? 시작! 식사 때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감사드리신 후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누구의 사랑을 기억한다고요? 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오늘 말씀 속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6월절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은 함께 사역을 나누며 함께 다녔던 제자들과 함께 모였어요. 식탁 위에는 떡과 포도주가 놓여 있네요. 예수님은 오늘 밤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실 것 같아요. 제자들의 눈을 보세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제자들을 다 모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6월절은 어떤 날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노예로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게 되었어요.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애굽에 보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내보내시라고 말씀하셨어. 만약에 이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애굽 땅에 많은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 하고 모세가 바로에게 전해 주었어요.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애굽 땅에 애굽의 나일강의 강물이 피로 변하는 피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도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개구리를 보내서 온 나라에 개구리가 침범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징그럽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바로는 듣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는 사람들의 몸에, 온 나라에 이가 바글바글 그리는 이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도 바로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는 파리를 온 나라에 파리로 뒤덮이게 하였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요. 그래도 바로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로는 가축들이 다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가축이 없으면 이 나라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래도 바로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온 나라 사람들에게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그런 피부병을 내렸어요. 그래도 바로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셨어요. 얼마나 우박이 컸든지 우박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우박으로 인하여서 밭에 있는 식물과 채소들이 다 맞아서 자라나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메뚜기를 또 보냈어요. 메뚜기가 사람들이 먹을 모든 양식을 다 갉아먹고 말았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하지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 애굽 나라에 태양을 가리는 어둠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바로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동물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무시무시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바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재앙이 내렸을 때 이 대문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곳은 지나가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요, 재앙이 다가왔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패스오브라는 뜻을 가진 넘어가다.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집을 뛰어넘어가다는 그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고 있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이제는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으로 가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여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셔서 홍해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우와,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아주 중요한 날로 생각하고 해마다 지켰어요. 그리고 유월절에 함께 나눌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누기도 하였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유월절 날 제자들과 함께 모였어.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하셨어요.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이 떡을 들어서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어.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포도주를 들고 또 기도하셨어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몸을 바쳐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유월절 저녁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 흘리는 그 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재앙이 뛰어넘어갔듯이 예수님은 이 시대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대요. 원래 우리는 어땠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지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죄의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죽음이에요. 우리는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였어.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을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 사랑과 또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았고 나만 예수님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살고 있나요? 오늘부터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득 담아서 코로나19의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고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